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정확히 몇 개나 될까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빨간 글씨로 된 그 말씀들이 정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요.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것인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예수든 부처든 공자든 결국 하는 말이 비슷하지 않나? 종교적 가르침이야 어디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나 철학자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믿어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은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들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의 짐이 내려질 것이며, 세 번째 말씀으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명과 사랑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경험한 예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맨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신 적 있으시죠? 무엇이 정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각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종교도 수십 가지, 철학도 수백 가지, 가치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 중 하나다, 내가 진리 중 하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신 답변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답변이었던 것이지요. 길이라는 것은 방향과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 불변하는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이지 않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인생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가르침 속에서 성경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생명, 참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온 이영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시 55세였던 이 권사님은 대학교 2학년인 아들과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을 둔 어머니셨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다단계 사업을 권유받으셨다고 하더군요. 목사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분은 3주 동안 밤잠을 설쳤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필요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 제가 이영미 권사님께 이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은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순간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절대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다단계 사업을 거절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대신 새벽 5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안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 후 아드님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따님도 학교에서 특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자신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평안해졌어요. 돈 문제도 해결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영미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몸소 체험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길 가운데 주님만이 참된 길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첫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걱정이나 근심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피로함입니다. 몸의 피로함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마음의 피로함이지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부담, 자녀들 문제,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명상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취미 생활도 해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잠시 기분이 좋아질 뿐 여전히 그 짐들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초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수많은 종교적 규율과 의무를 지었습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그 무거운 종교적 짐에 짓눌려 살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셨습니다.
더 많이 하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더 노력하라가 아니라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초청은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쉼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가벼운 멍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털어놓는 것이지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작년 겨울에 만난 박철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박 집사님은 61세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2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하게 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대학생 아들 둘을 어떻게 뒷바라지할지, 집 대출은 어떻게 갚을지, 밤마다 잠이 안 와요. 박 집사님은 3개월 동안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한강을 걸으면서 절망감에 빠져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한강을 걸으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 박 집사님은 한강변에 멈춰 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주님, 저의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하게도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더군요.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박 집사님은 기쁘게 받아들이셨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프라이드가 상했죠. 하지만 예수님께 짐을 맡기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박 집사님은 새로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늘 밝은 표정으로 교회에 나오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제 짐을 가벼워지게 해주셨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실제로 박 집사님의 가정도 화목해졌습니다. 아들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부인도 남편의 평안한 모습을 보며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해진 게 아니라 평안해진 다음에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의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온유하신 예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경제적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들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제게도 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하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무거웠던 짐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둠이나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죠. 자라면서는 시험이나 발표를 두려워하고 성인이 되면 취업이나 결혼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면 질병이나 죽음,
노후를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두려웠고, 로마 정부의 탄압이 두려웠으며, 무엇보다 예수님 없이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함께 있다는 말은 단순히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의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동행, 실질적인 도움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고백하며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만난 최순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최 권사님은 68세에 유방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기암이라며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 권사님은 그날 밤잠을 한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하시더군요. 목사님,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게 무서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술 전날 밤, 최 권사님은 병실에서 성경을 펼쳐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순간 최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여전히 걱정은 되었지만 그 무서운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수술 당일 아침, 최 권사님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셨다고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수술은 예상보다 잘 됐습니다. 암 조직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었고 다른 곳으로의 전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최 권사님의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의사도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도 최 권사님은 늘 밝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목사님,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붙들었더니 정말 견딜 만하더라고요. 지금 최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시네요. 무엇보다 암투병을 통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실제로 최 권사님은 지금 병원에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들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믿고 주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있든 없든 세상은 똑같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빛처럼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산상수훈 중간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가르침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부, 세리, 열심당원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존재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영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김 집사님은 73세의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와 청소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김 집사님이 하시는 봉사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도 늘 밝은 표정을 잃지 않으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집사님,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경로당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 사이에 다툼도 많았고 서로 험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 집사님이 오신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보여주시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어르신들도 변하기 시작하신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을까? 저 사람한테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기쁘게 사실까?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김 집사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어르신,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로당에 다니시던 어르신 중 5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80대의 할머니 한 분은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김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쁨을 갖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지금 그 경로당은 동네에서 가장 화목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도우시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무엇보다 새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여기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김 집사님이 작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힌 것이죠. 목사님, 저는 정말 별다른 걸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작은 사랑이 5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지역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실제로 김 집사님의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라고 말렸던 자녀들이 지금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어머니 보세요. 70이 넘으신 분이 저렇게 기쁘게 사세요. 김 집사님을 통해 가족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며느리 한 분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빛이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를 밝힌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주님, 저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 세상을 밝히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말보다는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게 하소서. 숨겨지지 못하는 빛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남았습니다. 5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압니다. 세상의 사랑만큼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도 드물죠. 노래 가사의 90%가 사랑이고 영화나 드라마의 대부분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미움과 갈등이 넘쳐날까요? 왜 사랑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랑 실천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사랑, 이해관계에 따른 사랑, 기분에 따라 변하는 사랑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직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섬김으로, 희생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 자체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셋째,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패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넷째,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실망시켜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자 권사님과 한영희 권사님은 40년 지기 친구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오던 두 분이셨죠. 그런데 3년 전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권사님의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정 권사님께 투자를 부탁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하면서 5천만 원의 돈을 잃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40년 친구라고 믿고 맡긴 돈인데 정 권사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배신감이 더 컸다고 하시더군요. 한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때문에 친구를 잃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괴로워하셨어요. 두 분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3년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고개만 돌리고 억지로 인사는 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주변 성도들도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성탄절 예배에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배 후 정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 주중에 정 권사님은 한 권사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돈은 생각하지 마. 우리 우정이 더 소중해. 한 권사님은 전화를 받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미자야, 고마워. 나도 정말 미안했어. 어떻게 얼굴을 마주할지 몰랐는데. 두 분은 그 다음 주일에 함께 교회에 나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들도 모두 감동받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분의 화해를 본 한 권사님의 아들이 교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은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살았는데 어머니와 정 권사님의 화해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목사님, 제 잘못 때문에 어머니 친구까지 잃게 하고 정말 죄송했어요. 근데 두 분이 화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독교는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 아들은 지금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도 다시 정리해서 정 권사님께 조금씩 돈을 갚아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해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두 권사님은 지금 예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계십니다.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진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분의 화해의 간증을 들은 다른 성도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몇 가정들이 화해하게 되었고 교회 전체 분위기가 더욱 사랑스러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또 다른 사람의 용서로 이어지고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더 성숙해진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용서하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지금 제 마음에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5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5가지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참된 쉼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저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저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쉼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의 빛이며 산 위의 동네같이 숨겨지지 못할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냅니다. 주님, 이 5가지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약속들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 말씀들이 저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저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변화받게 하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예수님의 5가지 직접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의 모든 선택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둘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참된 쉼을 얻으십시오.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다섯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 5가지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생명의 말씀이며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들이 마음에 닿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 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